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바로 그 유명한 성전 설교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정말이지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었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신앙의 본질이 대체 무엇인지 아주 날카롭게 질문하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한번 그 현장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까요? 때는 축제일, 예루살렘 성전 문 앞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손에는 제물을 들고 큰 복을 기대하면서 성전으로 막 들어가려던 참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딱 버티고 서서 외칩니다. 여러분이 지금 목숨처럼 믿고 있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와, 정말 충격적인 선포가 아닐 수 없죠. 아니,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성전을 맹신했던 걸까요? 그들에게 성전은요, 그냥 단순한 예배 건물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일종의 부적과도 같은 거였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들어오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 구호를 3번이나 외쳤다고 합니다.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 3까지 동원해서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고 어떤 어려움도 닥치지 않을 거야 하는 정말 맹목적인 믿음이었어요. 삶의 변화는 전혀 없으면서 성전이라는 장소 자체가 모든 걸 덮어주는 무서운 면죄부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믿음이 그냥 생긴 건 아니었습니다. 약 100년 전에 엄청난 역사적 사건에서 비롯됐어요.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잖아요. 그때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옷을 찢고 기도했고 정말 기적적으로 하룻밤 사이에 그 대군이 전멸했습니다. 놀라운 경험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들은 그 과정 속에 있었던 회개와 순종은 전부 까맣게 잊어버리고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안전하다는 결과만 딱 붙들게 된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목숨처럼 여기던 그 성전을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자랑이었던 그 성전이 하나님 눈에는 정말 끔찍하고 역겨운 장소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화면이 그들의 이중적인 삶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보세요. 세상 속에서는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맹세, 우상숭배, 십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온갖 죄는 다 짓고 삽니다.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 성전 안에만 쏙 들어와서 거룩한 척하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고 외치는 이 끔찍한 위선. 하나님은 바로 이 분리된 삶을 더 이상은 못 봐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와서 안전하게 숨는 도둑들의 은신처처럼 세상에서 죄는 실컷 짓고 와서는 종교 행위 한 번으로 아무 일 없었어 하고 모든 걸 덮으려는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눈 감아 주실 것이라는 정말 끔찍한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착각하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과거 실로의 성소를 예로 드시죠. 실로 역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거룩한 곳이었지만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결국 이방 민족에게 파괴되고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엄청난 수치를 당했습니다. 거룩한 장소나 물건이 우리를 자동으로 지켜주지 않는다는 너무나 명백한 역사적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진짜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복잡한 제사나 화려한 종교적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후에 그들에게 복잡한 제사법을 주시기 이전에 가장 먼저, 가장 근본적으로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것은 제사라는 형식 그 자체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따르는 순종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이거예요. 복은 성전 건물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삶 속에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순리 속에 복을 담아두셨다고 표현하는데요. 정말 와닿는 표현 같아요. 우리의 삶이 말씀이라는 그 순리를 따라갈 때 복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순종의 길을 거부한 종교 생활의 끝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비참한 결말을 너무나 분명하게 예고하십니다. 당시 백성들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에서 자기 자녀를 산채로 불태워서 이방신 몰렉에게 바치는 정말 하나님은 생각조차 해본 적 없으신 끔찍한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이 이제 죽음의 골짜기가 되어서 시체가 산처럼 쌓이고 기쁨과 즐거움,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완전히 끊어지는
완벽한 황폐함의 땅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모든 소리가 끊어진 절망적인 땅, 정말 그야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칠흑 같은 정적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희망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리고 껍데기만 남은 낡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참 성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지옥불과 같은 그 황폐함을 끝내고 생명의 동산을 여시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전 문 앞에 섰던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신앙이 혹시 성전이로다 외치던 그 껍데기는 아닌지,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직분자니까 괜찮다는 부적을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순종의 길 위에 서 있는지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황폐한 우리 삶에 참된 생명의 꽃을 피우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순리 속에 담아두신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명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